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라고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긴다. 이건 뭐 누구든지 다 원하는 것이죠. 이긴다, 승리한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근데 오늘 먼저 이것을 올해 우리 지난 12월 31일 또 1월 1일에 우리가 각오한 어떤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결심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올해는 꼭 이 일을 한번 이루어야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이 연말이 되기 전까지 그것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승리한 거죠. 이겼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이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실의 상속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기는 자가 받을 상속, 이런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심한다라고 이런 면에서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나 드려봅니다. 여러분, 담배가 어느 달에 제일 많이 팔릴까요? 그 3월달, 4월달이랍니다. 반대로 어느 달이 제일 안 팔릴까요? 예? 언제? 예, 1월달이랍니다. 왜냐하면 1월달에는 그래, 올해부터는 내가 좀 끊어야지,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는데 3월달, 4월달 되면은 그 결심이 약해진대요. 그래서 그때 그동안에 한 2, 3개월 동안에 피우지 못했던 것을 왕창 그냥 한꺼번에 하니까 그 줄담배를 피운대요. 김정은이만큼 피운답니다. 그래서 맹자의 호반장에 보면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작심삼일이라, 그렇게 말을 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책 제목이 뭐냐면, 자, 한번 읽어보세요. 굿바이 작심삼일. 예. 이 책의 저자는 미국의 심리학 박사인 제레디 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쓴 것인데, 저기 내용에 보면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뭐 다 읽어보지는 않았고 요약해 놓은 것을 보니까 저 책에 신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심을 하는데, 그 중에서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지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는 사람이 한 30% 정도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년 30%, 다이어트가 38%, 금년이 30%,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금년의 경우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이 제레미 딘이 이제 연구를 하고 책에 나와 있는 것은 새해 일주일 만에 이제 25%가 실패를 하고, 또 1개월 후에 50%가 다시 이제 담배를 피우고, 6개월 후에는 60%가 결심을 포기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완전 작심삼일인 것이죠. 또 이 책에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좋은 결심을 하고 그것을 습관화시키려고 하면, 그 결심한 것을 습관화시켜서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면은 66일 동안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한 2달 정도 이상은 계속해서 그것을 시도해서 2달 정도 습관화를 시키면 이제 그것을 이루어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면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1월 1일 날 결심하죠. 근데 조금 좀 흐트러지면 또 음력 설이 오잖아요. 그래서 1월 1일 되면은, 음력으로 1월 1일 되면은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지난 설에 좀 결심하신 것이 있나요? 또 설 연휴 끝나고 난 다음에 지난 25일부터 이제 출근하시게 되었죠. 그럼 출근하면서 그래, 다시 한번 출발해봐야지, 결심합니다. 또 좀 흔들립니다. 흔들리다가 정월 대보름이 되면 보름달 보면서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결심한답니다. 우리 이제 학생들 여기에 좀 있죠. 우리 학생들은 이제 한 학년씩 올라가잖아요.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이렇게 한 계단씩 올라가니까 이런 때 주로 이제 또 결심을 많이 하죠. 그래, 이번 학기에는 내가 분명히 한번, 또 내가 고등학교에 올라갔으니까 한번 뭐 이렇게 결심하잖아요. 그건 좋은 겁니다. 또다시 우리가 작심삼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한번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이제 결심을 계속해서 나간다면 결국 이제 올해 한 해도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또 잘 이기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결실의 상속을 우리들에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해에 가졌던 결심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새해의 각오를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속을 제대로 받으시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조금 전에 책 제목 그대로 작심삼일은 뭐 해야 돼요? 굿바이. 예. 작심삼일은 굿바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없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한 해를 잘 출발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미 출발했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걸 잘 파악을 해야 우리가 잘 출발할 수 있고 또 이겨나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1절에서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열려지는 시대, 뭐 이런 표현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된 이 시대는 이제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게 되는 그때를 지금 현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주어졌을까? 뭐 이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들이 주어졌던 1차적인 어떤 말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당시에 이 시대는, 요한계시록을 쓰는 이 시대에는 가장 핍박이 심했던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와 네로 황제 시대였습니다. 도미시안은 잘 모르시지만 네로는 여러분 잘 아시죠. 가장 극심한 핍박이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믿는다는 그 자체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성도들이 많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 고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혹시 순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의 거룩한 하늘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상속된다. 그러한 면으로 희망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아무튼 이 말씀은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면, 그러면 희망의 나라가 온다.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 이런 어떤 면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은 어떨까?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톡 지구촌입니다. 핵 전쟁의 위험성과 지구 종말 시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운명의 날 시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최근 이 시기를 창설한 핵 과학자회가 지구 종말까지 남은 시간이 불과 90초에 불과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미국 핵과학자회는 운명의 날 시계바늘이 자정쪽으로 10초 더 이동했다며 이로써 지구 멸망까지 남은 시간은 90초로 줄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운명의 날 시계는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핵 개발 사업에 참여한 과학자들에 의해 시작되는데요. 이들은 지구 멸망 시간을 자정으로 정하고 핵 전쟁의 위협과 기후변화 위기 등을 고려해 1947년부터 매년 지구 종말까지 남은 시간을 발표해왔습니다. 처음 이 시계는 자정 7분 전에서 시작했는데 미국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핵실험을 하던 1953년에는 자정 2분 전까지 임박했다가 두 나라의 전략무기 감축 협정이 체결된 1991년 17분 전으로 가장 늦춰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 3년 동안 자정 100초 전을 유지해왔는데 올해는 11시 58분 30초로 10초 앞당겨진 것입니다. 핵과학자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고조됐고 에너지 위기로 석탄 소비량이 급증한 점을 시계 분침이 빨라진 이유로 꼽았습니다. 예, 지금 KBS에서 이제 보도한 내용이죠. 이것은 미국 핵과학자 협회가 지난 24일 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지구 종말 시계의 초침이 이제 90초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 세상의 종말은 90초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지구 종말의 시간이 앞당겨졌다. 뭐 그런 어떤 내용이죠. 자, 물론 여기 이 종말 시계의 90초라고 하는 것은 뭐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지구 종말이 지금이다.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90초는 9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90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900년 또 9000년, 9억 년도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언제인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지구의 종말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핵이나 기후 때문에 지금도 얼마든지 멸망당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말고 며칠 전에 지구 멸망 19가지 이유 그런 어떤 이제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 참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런 걸로 본다고 한다면 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현재 우리의 이 지구는 정말 위태위태한 그런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북한 핵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늘 있기도 하죠. 자, 이런 내용은 우리의 이 시대가 어떤지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여기 나오는 그 당시에 핍박받던 그 성도들이 정말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러한 절박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처럼 역시 우리도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 물론 뭐 느낌은 그때와 지금하고는 다른 것이지만은 그래서 항상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늘 준비하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경우는 다르지만은 올해의 우리 교회 당면한 현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될 그러한 시기입니다. 몇몇 먼저 은퇴한 선배 목사님들과 친구 목사님들 저보고 이제 하는 이야기가 올해 은퇴하는 말 교인들에게 절대로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뭐 그런 말을 하면 자꾸 누수 현상이 생겨지게 되고 남은 목회가 잘 안 된다. 이런 조언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뭐 제가 하고자 하는 목회의 꿈은 이제 지나갔다. 이렇게 저 스스로가 생각합니다. 또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제 1년 동안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런 말을 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저는 저희의 시대를 이제 잘 마감을 하고 내년부터 펼쳐질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흥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내년이 또 새로운 목회자와 함께 여러분들이 더 흥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저는 쇠하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쇠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새로움을 준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저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릴 정도로 이제 우리는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이제 새로움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의 형편이 매우 어렵다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아주 평안하고 여러 가지 면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새로움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런 일들 속에서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핍박받던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들이고 또 오늘날 그야말로 90초 정도 남았다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면으로 이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먼저 저 다음 목회자 청빙의 일이 우리들의 앞에 바로 이제 다가옵니다. 이 일은 우리 교회로 볼 때는 담임 목사 청빙은 35년 만에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험도 저도 여러분들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정말 이제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항존 직분자를 세우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이 두 가지 일은 아무것도 정해진 일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만약에 잘못 선택하고 잘못 세우게 되면은 여러 가지 면으로 큰 시험에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당회에서 먼저 의논하고 또 그 다음에 청빙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항존직 분자를 세우는 일도 곧 의논해서 시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준비해야 되고 새로움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야말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자세가 준비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사람을 선택하는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선택하기 전에 세우기 전에 어떤 눈을 떠야 되느냐? 독수리의 눈으로 눈을 크게 떠야 된다. 그래서 자세히 살피고 자세히 세우고 일단 선출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출이 되면 눈을 감아야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봅니다.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입니다. 객관적인 눈보다는 감정적인 눈으로 바라봅니다. 나쁜 감정이 아니라 아주 좋은 감정. 이때는 도파민,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흐른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주 안 좋은 것도 막 좋게 보이고 작은 눈도 크게 보이고 못난 얼굴도 잘난 얼굴로 보이고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랬나 봅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결혼해서 1년쯤 지나면 눈이 제대로 뜨여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장점은 안 보이고 결점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속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면서 서서히 문제가 생겨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4, 5년 되면 권태기가 오게 된다고 말들을 하죠.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만 있는 거예요. 자, 교회 항존 직분자와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자세히 살피고 자세하게 잘 검토를 해서 세워야 되고 일단 선출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감아야 됩니다. 세우고 나서는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잘 살펴야지.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그러면 결혼할 사람 아무도 없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번 한 해는 참 중요한 한 해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합심으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순서를 잘 밟고 이 일을 잘 추진을 해서 내년에는 그야말로 새하늘과 새 땅의 그런 귀한 상속을 받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드릴 말씀은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냐. 첫째, 우리는 이 날에 대해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갈급함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갈급함을 가지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일을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한번 살펴본다면, 자, 여기 온갖 핍박과 고난받는 당시 성도들에게 있어서 앞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의 복이 상속이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어려운 그러한 갈급한 고난의 때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6절 다 같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이 핍박받는 이 당시의 이 성도들에게서는 그야말로 이 영적인 이 목마름, 그 다음에 또 육신적인 어떤 이 목마름, 이런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생명수 샘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서 희망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소망을 주시는 말씀들이 바로 오늘 여기 말씀들이다. 이런 거죠. 자,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새로운 상속을 받는 좋은 일들을 앞두고 항상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인데,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은 늘 항상 척박합니다. 이것은 교회적인 일뿐 뭐 이런 좋은 일들이지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생활들 속에서도 항상 생명의 샘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갈망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현실이 여러 가지면 척박하다고 해서 그 가운데 주눅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생명의 샘물을 생명수를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하면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찾는 일들, 주님을 바라보는 일들,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늘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 갈급한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항상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응답은 어떤 것으로 오느냐? 7절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상속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로 우리를 구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상속자로서 이 귀한 것을 받지만 그 반대는 어떻습니까? 상속자가 아닌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 8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8절 맨 앞에 그러나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7절의 상속자가 받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귀하신 복, 그것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뒤에 있는 두려운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이건 본문을 본다면 1차적으로는 당시의 성도들을 핍박하던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나 네로 황제나 어떤 이런 사람들이죠. 또 핍박하던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은 결국 어디냐? 불심판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주어지는 성도에게 주시는 복과 8절에 핍박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이런 핍박자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들의 결과는 정말 불심판이요. 또 그 다음에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상속이, 하늘나라의 상속이 우리들의 것이 된다. 이 사실을 믿으며 항상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언제나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항상 소망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당시의 성도들의 삶의 현장은 절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의 성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그런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의 앞에는 이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절대로 주눅들지 말라. 이런 어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절망일 수도 있고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희망으로 보면 희망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주시는 것이죠. 자, 이러면으로 이 사진을 한번 봅니다. 자, 꽃 같은 곳을 저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자, 저 세 사진의 답이 뭘까요? 어디일까요? 세계 여행 많이 다니신 분들, 저곳이 어딜까요? 아마 저곳은 한 번도 안 가보셨을 거예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 저곳은 아프리카 최남단에 있는 희망봉입니다. 아프리카 최남단의 그 케이프타운을 돌아서는 곳에 해발 248m 정도의 작은 산이 있는데 저기 있는 곳이 작은 산입니다. 근데 이 산에 대하여서 1487년 이 포르투갈의 항해사인 디아즈가 이제 이곳을 지나다가 한쪽편에서는 폭풍이 너무 많고 워낙 또 난파 사고도 많이 생겨서 저곳을 악마의 곳, 절망봉, 폭풍의 언덕 이런 어떤 뜻의 토르멘토소라고 하는 지명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저곳을 악마의 곳, 또 언덕으로 보면은 폭풍의 언덕, 절망봉 이런 이름을 이제 붙인 거죠. 근데 한 10년 후에 역시 포르투갈 사람인 바스코다 가마가, 이건 뭐 학교에서도 배우죠. 바스코다 가마. 이 바스코다 가마가 이곳을 항해하다가 이름을 절망봉에서 희망봉으로 바꿉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곳이 희망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최남단에 있는 맨 끝부분에 있는 곳이죠. 근데 왜 절망봉을 희망봉으로 바꾸었을까? 그것은 이 바스코다 가마가 이 항해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한쪽에는 이제 그 대서양 쪽에는 굉장히 물결이 세웠습니다. 급하고 파도가 컸습니다. 그러나 저곳을 딱 돌고 나니까 그 인도양 쪽 바다가 굉장히 잔잔한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저 희망봉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쪽은 굉장히 파도가 세고 또 한쪽은 저걸 돌고 나니까 아주 잔잔한 바다가 되었던 것이죠. 뭐 지금도 그렇겠죠.
그래서 이 바스코다가마가 한쪽에는 분명히 파도가 치고 절망적인 곳이지만은 돌고 나니까 희망이 보이더라. 그래서 희망봉 이름을 바꾸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습니다. 꼭 같은 지역이고 꼭 같은 지역을 항해를 했지만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디아즈가 본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절망봉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스코다가마가 본 것은 희망의 바다요 희망봉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보는 눈에 따라서 희망봉도 될 수도 있고 절망봉도 될 수도 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환경으로 보면 아직도 캄캄한 절망입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온갖 핍박으로 인하여서 정말 성도들은 목숨을 지금 현재 부지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은 하나님이 상속으로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너희들 앞에 펼쳐진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가 절망의 상태는 아니지만은 내년부터는 어떤 면으로든지 새로움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새로움을 새로움으로 받아들이고 희망으로 우리는 그것을 잘 준비를 해서 그야말로 희망봉으로 이제 우리는 내년을 엮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서 모두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애쓰고 노력을 해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절망입니까? 어려움입니까? 고달픔입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 희망이 있다. 그 속에 내가 주는 소망이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같은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희망으로 보고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가 희망봉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항상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로 주시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항상 희망을 주시는 귀한 믿음을 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가 너에게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들에게 또한 주시고 그래서 항상 희망으로 출발할 수 있게 하시고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래도 이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저희들이 절망감을 가질 때도 있고 어렵고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본문의 말씀은 항상 희망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항상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실을 바라볼 때는 때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이런 면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